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삼위일 제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곳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7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교독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은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22절로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하 만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찬란 아침에 저 지은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마른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라.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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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어라. 내 맘에 모든 영광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열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가운데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로 사실은 2장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좀 오늘 같이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공교롭게도 그 자동차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통에 그게 창세기라는 이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그쪽은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그런 회사 같은데 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얘기는 사실은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2장에도 사실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마이크를 안 끄고 갔더니 이게 좀 약해졌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똑같이 거기 창세기 이야기가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나라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그리고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좀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죠.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한다, 포함한다, 또는 나는 단언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큰 척도가 됩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너무 장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첫째 말씀이 이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을 다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심지어 거기 우리 저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그 거대한 창조의 한 부분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은 온 우리 인류의 기원을 인정하는 고백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창조된 존재로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 현재 지금 우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 모든 역사의 모든 과정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성이 참 많은 것을 뛰어넘고 심지어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티끌만도 못한 그런 아주 적은 것밖에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바로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창조를 하시되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돌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이 이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참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개념인데 이건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이 삼위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명히 따로따로지만 일체다. 하나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많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정통 기독교로 포함되지 못하고 이단으로 분류되는 그런 많은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죠. 뭐 심지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도 전부 다 바로 우리하고 이러한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은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삼위는 일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써요. 지금 여러분 거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1장 전체를 쭉 읽다 보고 그리고 2장 1절 쭉 그 이후에 읽어보면 거기에 표현에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는 한 사람을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이미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간혹 얘기하기도 하죠.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죠. 저는 마찬가지로 저 한 사람을 얘기하면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또 저는 아버지의 아이들의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또 다른 한 객체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분명히 저는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보통 우리가 뭐 물이라고 하는 H2O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다면 물은 그게 끓이면은 날아가서 기체가 되고 또 그것이 추우면 얼음이 되고 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의 방식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삼위일체가 같이 존재하고 같이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계셨던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삼위일체를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유도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 고백하는 예배 중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사도신조라고 하는 게 있죠. 사도신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신조라고 하지만 보통 뭐 장로교나 이런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개신교로 가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둬서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디는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에서 거기도 날카로운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왜 신경이냐? 그건 신조가 맞다, 아니다, 신경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을 쭉 내려오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각각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이게 온전한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쭉 해온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 중에 아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라고, 아니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을 자꾸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많은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던 때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은 끊임없이 그 믿음의 고백을 잘 지켜왔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어디든 이단이라고 우리가 단언을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건데 사실은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한 3개 정도 우리 교회에서 고백해온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조라는 게 있고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고 또 아다나시안 신조라는 게 있어요. 아다나시우스 신조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것들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배 때 지금 사도신조를 주로 많이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사도신조가 좀 짧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외워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이 루터란들, 특히 루터 교인들은 알아야 될 신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다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 교리들을 내가 고백하면서 나는 이 교리들을 믿고 그리고 그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나눠줬나요? 우리 예배의식문을 좀 우리 공교 예배의식문에 그걸 잘 수록을 해놨어요. 거기 109쪽인가요? 109쪽 한번 안 나눠준 사람이 있으면 요 뒤에 좀 나눠주세요. 다 갖고 있나요? 109쪽에 보면 거기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있죠. 예, 사실 여러분한테는 조금 낯설을 수도 있지만 우리 루터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이 아다나시안 신조는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고백들 중에 이제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다나시안 신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조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이것을 다 읽기에는 사실은 좀 힘들지만 이것을 읽으면 그리고 이것을 다 읽고서 우리가 아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설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내용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조금만이라도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으려는 이는 누구든지 우선 그리스도교의 정통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정통신앙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곧 삼위로서의 일체이시고 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를 혼동하거나 한 본질을 분리함 없이 성부의 한 위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한 위가 계시고 또 성령의 다른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이시며 그의 영광도 같으며 그 주권도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성부께서 계신 것 같이 성자도 그러하시며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곧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부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이 성자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도 이해할 수 없으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끝까지 다 읽으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다나시안 신조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는 게 이제 금방 감이 오죠.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우리한테 내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아다나시안이라는 이 이름을 붙였냐면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에서 온 건데 이 삼위일체 수호자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린 것인데 어쨌든 뭐 크게 우리한테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바로 이 예배의식문에 우리에게 소개된 이 내용들이 온전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내용을 아멘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아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다나시안 신조를 내가 고백하고 사도신조처럼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수 이 신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잠깐 앞부분에서 읽었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세 분이 따로따로이면서 삼위가 일체 하나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쭉 거기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들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려고 했던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숭상하는지 이스라엘 국기를 다 흔들고 조금 내가 보기엔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로 보면 완벽한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이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을 때 조금 이게 뭔가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다나시 신조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예수님의 양성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다나시안 신조의 두 번째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까지는 다 안 읽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교리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이단일 뿐이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따로따로 가진 위를 가졌지만 일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는 정의를 해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바로 이 아다나시안 신조인데, 좀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좀 꼭 좀 한번 좀 끝까지 잘 읽고 그 의미를 좀 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다나시안 신조의 두 번째인 그 예수님의 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촛불을 두 개를 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신이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부여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아다나시안 신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좀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읽고 그리고 거기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더 하나 또 타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내 가족을 창조하셨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다는 그 사고가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창조하신 오늘 우리만 살아남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건 여러분 잘 보시죠?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그 사람들의 논리 속에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논리가 거기서 적용이 돼요. 나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도 되고 저들은 고통을 당해도 되고 저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그들에게 팽배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보도를 제가 보니까요, 2022년 2월달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제 시작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 사상자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이 그게 어디 작은 숫자입니까? 그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그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숨은 우리에게 귀한 목숨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목숨인가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죽어도 뭐 나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건가요? 사실 이 통계조차도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요. 정확한 통계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쉬쉬하기 때문에 어떤 구단체나 이런 데서 낸 통계일 뿐이지 실제는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싸워서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고 우리 쉽게 얘기하죠. 그럼 누가 나갑니까? 그 전쟁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지, 우리 자녀가 나가지,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 사람들 누가 죽여주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으면 우리의 자녀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도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죽어도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개념의 천지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을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란 전쟁 또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절대로 발표 안 합니다. 이게 몇 명이 죽었네 어쩌네. 근데 최소로 잡은 거예요. 구호단체들이나 이런 제3자들이 상에 최소 6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종교가 나와 다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늘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나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자지구 전쟁 여러분 참 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냥 거기를 초토화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그 기원이 너무 복잡해요. 아주 옛날부터 복잡한 그 역사적인 그 내력을 가져왔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입장과 지금 북한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똑같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무슨 빨갱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빨갱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그 사람들도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쨌든 그들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을 우리 자주 보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제가 이거 봤더니 약 6만 5천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 중에 물론 교전 당사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어갔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도 마찬가지 창조하시고 그 계속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다음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우리 영어로 하면 그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사랑스럽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 하나 미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신 건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루고 끊임없이 보복을 하고 끊임없이 그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물론 저는 어느 한쪽을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유혹에 물들면 어떤 모양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이란과 미국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역으로 반대로 이란이 힘이 세고 미국이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나는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또 보복하겠죠. 그게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제가 마치 무슨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팔레스타인이 힘을 가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아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악해지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큼 극악무도해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요. 내가 힘만 가지면 저거 한 칼이 없을 텐데.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죄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자체하고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이게 큰 계명이에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전혀 무의미해졌어. 이제는 서로 나가 살기 위한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심지어 교회도 안타깝게는 이제 하나의 압력단체나 되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줄어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해온 그 일을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묻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얘기죠.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인데 바울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집니다. 서로 용납하고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시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덮어주는 거라고. 이게 참 엄청난 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얘기예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창조의 그 근원이 바로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 그리고 바울이 부탁했던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외쳤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목표,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합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욕심과 그 유혹 속에서 현실이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 된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좋았던 것들이 참 죄된 것으로 변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그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참 좋은 것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더 큰 믿음 주시기를 바라옵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 보니까 오늘 지난주 약속한 대로 사실은 로스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애들마다 얘기도 그 불판 한두 개로 구워서 주변에 잎들 구경할 거 생각해봤냐고 저한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구워지는 거 옆에서 다 잎들이 구경하고, 하나 구워지면 또 한 사람 먹고, 두 개 구워지면 두 사람 먹고, 이게 좀 불이 약한 불이라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냥 훈제를 하려고 해서 훈제를 시도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차콜이라고 그러죠. 그 석탄처럼 생긴 그 차콜이 그 야자 열매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콜이 물이 들어가서 그 다 젖은 거를 몰라가지고 아침 내내 그냥 그 토치를 가지고서 녹이며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한 시간 씨름했는데 지금 냄새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들어올 때 봤는데 그 온도계가 원래 빨간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신기하게 그게 올라갔어요. 제가 거기다 숯을 좀 붓거든요. 이 숯을 붓더니 그게 좀 말랐는지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 냄새가 지금 솔솔 풍겨요. 그래서 그 냄새가 풍기는 거 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이런 희망이 생기는데 아마 조금 우리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한번 뒤집어야 그게 맞는데 문을 열면 또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입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그 봄철에 늘 그렇습니다만 아주 꽃대골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그 어디 노래에 나오죠? 동요에 나오나요? 꽃대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아주 얼마나 꽃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마침 아침 방송에 어떤 그 노인 한 분을 그 취재하는 그 방송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가진 게 없지만 내 주변에 그러니까 그 집이 꽃이 많으니까 소개를 했겠죠. 이렇게 많은 이 꽃 속에서 얻는 내 정신 건강은 어떤 돈과 바꿀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방송 내용을 제가 보고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돼요. 사실 제가 이 식물에 눈이 뜨게 된 것은 지금 저 충주로 내려가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는 이 꽃이나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코바 이거는 뭐 녹보수라는 꽃이고 이거는 뭐 이거 얘기하니까 요게 지금 테이블 야자라는 건데요. 테이블 야자를 이거 어떻게 한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저 우리 셋째 아이가 아주 작을 그냥 어렸을 때 어디 길을 가는데 1,000원인가 컵에다 파는 그 하는 요 잎 하나 1,000원인가 잎 하나를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걸 사달라고 제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는다. 근데 저게 또 안 죽어요. 다른 이런 것들은 막 이게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데 그냥 계속 살렸더니 그 컵에 요 지금 요 양총 하나 요보다 더 작았죠. 그게 자꾸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식물을 보면 과거에는 내가 그냥 지나던 잡초지만 그 잡초의 이름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잡초가 그냥 예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잡초가 잡초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요.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내가 돈에 오로지 관심을 가지면 이거 돈, 그래서 식물을 해도 우리가 선물할 때 이런 것들이 돈하고 관련된 식물들을 다 요즘 선물하거든요. 그래서 뭐 돈나무 무슨 그런 것들을 해서 뭐 부자 되라고 하는, 아닙니다. 근데 요 식물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이 삶의 풍성함이 생겨요.
제가 좀 이 이야기 좀 길어도 드려야 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배달을 안 하면, 전에 우리가 배달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그 배달 성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아주 이 그 세상과의 그 조화에 대해서 배우는 그 항목이 있는데,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항목이 거기 꼭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우리는 또 그 자연에게 유익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인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조화, 하모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저는 시골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풀을 봐도 이게 무슨 풀, 무슨 꽃, 이게 보이면 그것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던, 여러분 지금 오늘 보시면 지난주까지도 안 보이던 분홍색 장미가 아주 화려하게 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달맞이 꽃이 안 보이던 게 지금 노랗게 폈잖아요. 지난주까지 안 보이던 초롱꽃이 막 여기저기 막 축축 들어졌어요. 청사초롱 생겼다고 해서 청사초롱 같은 초롱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쁘고 화려한 꽃이 좋은 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난주에까지도 화려했던 클레마티스라고,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주색. 일주일도 안 가서 잎이 다 졌어요. 이 꽃이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요즘 시즌이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데, 이건 내 간증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증인이고,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힘들게 컸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울컥하는데, 저는 좀 처절하게 컸어요. 제가 너무 가난하게. 그래도 아주 이 속쓰림을 오래 고생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탈시들한 약을 장복도 하고 뭐 하도 속쓰림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대구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매일 무슨 그 인삼 뭐 삶아주고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를 굉장히 했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얘가 여기 온 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다 나았어요. 아무 증세도 없어요 지금. 정말로 이 자연이 나에게 주는 혜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연과 이 인간의 조화가 그런 거라고 난 믿는데, 실제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암 환자들 많이 들었죠. 피톤치드가 있는 막 그런 숲을 일부러 찾아가고 그 숲에서 막 같이 운동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이 동네가 좀 오염이 좀 많이 돼서 먼지들이 많아요. 얼마 전 지난달인가 이 사람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양평에 있는 어떤 그 산림 숲을 찾아갔는데,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 공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도시에서 여기 오면 여기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듯이, 우리 목사님 혹시 그런 건 못 느끼세요? 여기 공기가 조금 다르다. 우리도 도시 갔다 오면 여기 공기가 다르듯이, 여기 살다가 거기 갔더니 또 그 공기가, 이게 바로 자연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환자들이 그 속에, 자연 속에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더 못 삽니다. 이랬는데 이제 어차피 못 사니까, 어차피 6개월 내가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난 산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우리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정말이 지금 저 위장약 먹는 거 이만큼도 없어요. 속쓰림, 가끔 이제 속 썩이고 막 속 스트레스 쌓이고 이럴 때 걱정은 되긴 해. 나 이러다 이 병 도지면 어떡하지? 적어도 아직까지는 도진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지금까지 편해요. 그냥 뭘 먹든지. 요즘엔 이 사람이 날 걱정하는 게, 살찔까 걱정 맨날 하는데 요즘에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일 정도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보답은 우리가 베푸는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연과 우리의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 자연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자연에게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놀이공원 쫓아가고 뭐 어디 뭐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고 자연을 찾아가라고. 자연 찾아가서 요즘에 잘 꾸미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힐링도 되고 많은 것을 얻어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았네요. 어쨌든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고기 구워지라고 조금이라도 시간 끄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일짝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